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 짐승들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대표적으로 그렇고 또 주변에 여러 대적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짐승같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와서 먹으라고, 특별히 유다 백성,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짐승들은 인정사정 없죠. 물고 찢는, 잡아먹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의 첫째 그 임무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파수. 저 뒤편에 성에 있는 그 백성들, 또 성벽을 지키는 군졸들이, 이 파수꾼이 신호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파수꾼은 그 진영이나 그 성에서부터 좀 떨어져가지고 저 앞쪽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파수꾼의 망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산 정상이나 뭐 여러 그 파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파수꾼은 첫째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파수꾼은 그 나팔 소리가 선명해야 돼요. 선명한 나팔 소리. 이게 대적들이 침투한다는 소리인지, 어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팔 소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노래 부르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 파수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수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선견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자죠.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안이
상실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무지, 영적 무지. 야, 무지한 사람 참 말이 안 통해요. 네. 영적 무지. 모두 벙어리 개. 자, 개. 개가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 개는 좋지 않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개는 밤에 주인들이 잠들었을 때 집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오거나 침입자가 있거나 짖어야 돼요. 저녁에는 깨어 있습니다. 개들이 저녁에 깨어 있습니다. 잠을 잘 안 자요. 아, 참 그러면 참 충성스럽죠. 네.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에게 잘 복종하고 또 짖는 거죠. 잘 짖잖아요. 네. 근데 밤에 개가 벙어리 개예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네. 대적이 오는지 원수가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하나님의 종들이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진리가 잘못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특별히 열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또 흐릿한 교리,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이단적인 그 이단이라고 딱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으나 이단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럼 그걸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 그거 좋은 것 같은데. 복음성가, 또 CCM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여러 가지 연합적인 행사, 교회 간의 연합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바른 전통에 맞지 않는 그거 반대해야죠. 협력하면 안 되죠. 근데 벙어리 개니까요. 말 안 해요. 짖지 못한다. 꿈꾸면 눕는다. 꿈꾸는 것은 세상주의라 그랬죠. 이 세상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요. 이 허황된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 눕는다고 하는 것은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뒤에도 나오지만 술에 취하고 완전한 그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개들도 짐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개들이 욕심이 많죠. 개들은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는 욕심꾸러기다. 또 개들은 물고 찢는 개와 같은 사람. 욕심에 이끌리면 짐승처럼 돌변하는 사람들. 탐욕이 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다. 그랬잖아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 무지하다. 영적 지식, 바른 분별력, 지각이 없으니까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아니,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다 그랬습니다. 다수를 가지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다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수면 정당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다수결로 할 수 있어요. 다수결로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종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다수결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이것은 우리 용납하면 안 된다. 목사님은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다수결로 하면 안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양보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유익이 많아도 그건 하면 안 된다.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다.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길, 자기 이익,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이기적이에요.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총회를 생각하고 교단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생각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돼요. 흐지부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용납하는 게 어떻겠냐. 덮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좋아요. 입을 고 같습니다. 덮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위반된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덮으면 안 돼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골맞어요. 썩었어요. 암세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은 괜찮아요.
근데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있다. MRI 찍어봤더니 저 깊은 곳에 암세포가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둬요? 더 못 본 척해요? 그러면 전체가 다 망해요.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 핵심이다. 아무리 그래도 죄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다 살아요. 그 사람도 살고 전체가 다 살아요. 회개는 수술하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회개했어도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뭔가요? 수술하면 그 수술 흔적이 남잖아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수술하게 되면 그것을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이네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 경찰이 와가지고 데려가고 또 우선 집어넣잖아요. 조사하고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 안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충동적으로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 잘못했대요. 회개해요. 뉘우치고 있어요. 그러면 참 훌륭하시다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 집에 돌아가세요. 우리가 용서해 줍니다.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회개했는데 근데 살인을 했잖아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못 가죠. 재판을 받아야 되고 판사가 결정하는 대로 그 죄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죄책이에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는 상당 부분을 죄책의 상당 부분을 면제해 줘요. 그러나 완전히 100% 면제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돼요. 회개의 열매는 뭐냐?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또 진리운동에 손해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죠? 이 파수꾼들. 이 파수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이 방종 생활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분별력을 다 상실한 사람들, 완전한 방종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연합하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